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들과 궁핍한 것들과 박해들과 공고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제가 제목으로는 우리가 약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완전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힘이 그 능력이 완전해진다. 우리가 자랑을 할 때에는 무엇을 잘할 때 자랑을 합니다. 몸이 건강한 것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어떤 것에 더 뛰어난 일이 있을 때도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더 닮아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낮게 깔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게 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더라.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개척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들어서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똑똑한 선생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없을 때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럽니다. 나도 사도다. 오늘 표현으로 슈퍼 어파스입니다. 사도 중에 특급이 당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개척하였던 사도 바울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훌륭한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특급 사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는 자기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경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0장에서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받기 시작할 때에 이분이 이거는 아니야. 곧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서 사도라고 불리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나도 있어.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12장에 나오시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그 계시라고 하죠. 그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지. 나도 그런 사람은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자기가 영이 빠져서 하늘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 그런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 사람이 셋째 하늘, 유대인들에게 셋째 하늘이라면은 하나님 야훼가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끌려 올라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아서 말을 못하는 것뿐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자랑해도 괜찮지만은 자랑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사람을 내가 알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들었을 때, 야, 그 초특급 사도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에게 환상을 영으로 보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보다는 못하겠구나 하고 갑자기 다시 사도 바울을 제일 훌륭한 분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 이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서 강하게 된다.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를 기도하면 2개, 3개, 10개를 들어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때에 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왜?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이처럼 기도의 힘이 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럴 때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셨다. 또 무엇을 뛰어나게 잘하게 하셨다. 그러한 기술도 재주도 주셨고, 또 그런 아름다운 가족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확실한 그러한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것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시는 게 뭐냐 했더니 사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사도 바울의 몸에 가서 병을 줘라. 그게 육체의 가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듭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오더라도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것을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그 전날 밤에 아버지께 땀이 피가 되도록 흐르며 기도하신 것처럼 3번을 기도하고 나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됐다 가자 하는 식으로 3번을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대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기도의 대답이 이렇게 돼 있네요. 9절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넘치지 않냐? 내가 너 안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너가 약해져야만 내가 하는 일이 퍼펙트, 100% 완전하게 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늘로 데려가서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까지 다 듣게 하셔서 자기가 하늘로 갔다는 것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야, 저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하고 가까운 참된 초특급 사도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경험을 맛보았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잠깐만, 너 영혼을 내가 살리고 너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사탄에게 명령을 해서 너한테 병을 갖다 줘야 되겠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몰랐던 사도 바울은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게 하고 하늘에까지 저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병이 있습니까? 이거 고쳐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3번째 기도 후에 답은 그렇게 왔습니다. 너 병을 가지고 사는 게 내가 준 은혜를 넘치게 가지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정신적인 고통에 있든지 육체적인 고통에 있든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들, 딸로서 해야 될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하나 그 답은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도 제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대답을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는 겁니다. 너가 몸이 아파 사는 게 내가 너에게 준 큰 넘치는 은혜야. 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이 너가 아파야만 완전하게 만들어줘.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 너 위험해져.
사람들이 너한테 와우 하고 너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2번으로 밀려나면은 넌 망하는 거야. 특별히 너가 지금 초특급 사도들에게 엉뚱한 오해를 받게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너 말을 우습게 생각해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너가 지금 이 하늘에 끌려 올라간 거 이야기하잖아. 너 그러면 위험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야.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나를 목적으로 하고 가고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 너가 중간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내 스스로도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이 정도 능력 있고 자격 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거야 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2등으로 밀어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 위험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사도 바울 너가 가로채므로 너도 영이 위험하고 너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위험하니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은혜가 너의 병을 줌으로써 충분하다는 거 내가 보여줘서 너를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줄게. 너가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힘이 너를 움직여서 산다는 것을 100% 잘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어려울 때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은 그 기도의 대답이 왔을 때 입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은 게 터쳐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약해야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힘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와 보게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게 되는 그게 바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약한 만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는 게 더 강해지는구나. 여러분 그 표현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힘이 더 강해져서 분명히 병이 걸리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고 야! 저 힘이 없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구나 하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게 하므로 내가 약해야만 그리스도께서 크신 힘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께 눈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힘이 능력이 완전하여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답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하늘에도 불려가고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 좋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다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초점이 오면 나도 위험해지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몸을 아프게 하신 거 그리스도께서 힘이 있고 나를 쓰신다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두드려 맞고 배 타고 가다 배가 파손돼서 하룻밤 하루낮을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굶고 이거 전부 다 내 속에서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군요. 제가 약하니 감사합니다. 무슨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하늘에 올라가는 것까지 체험하였더라도 이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내 영혼이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나를 아프게 하시고 어려운 자리에 놓고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것까지 써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힘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란 말이 나오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여서 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과를 그리스도가 나의 약할 때 힘이 드러났으니 감사하게 하심으로 이분은 참으로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갈 때에 받은 은혜가 주신 분에게로 초점이 가게 하는 비결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 내가 잘한다는데 지금 가면은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몸이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려운 일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거구나. 사탄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나에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이구나. 모든 것이 만물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해져야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나므로 아니나 다를까 감옥 속에서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스도께만 갑니까?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약해져야만 항상 우리 입에서 터쳐나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리스도의 힘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느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도 얕아도 체험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몸이 튼튼하고 다른 것이 뛰어나고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도록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아버지를 저희들이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길을 제일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감사하고 자랑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